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친구들 안녕. 어제 비상구 실시간 방송은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이 갈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세요. 전사님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 거예요. 앞으로 예배 끝나고 사용할 교재랑 간식을 챙겨갈 거예요. 이따가 봐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영상은 솔로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고 올게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 가지 큰 계획을 세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아주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 여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니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다윗 왕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 설계도도 준비하였어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은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성전을 짓게 하실 계획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윗 왕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까지 힘을 다해 성전 짓는 데에 필요한 많은 준비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과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모두 넘겨주었어요. 내 아들 솔로몬,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째 되는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성전은 약 7년에 걸쳐 완성되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여기에 모이시오.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천막 안에 두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궤를 메어 새 성전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 앞으로 모였고 그 앞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옮겼어요. 언약궤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어요. 이 그룹들의 날개의 크기는 궤와 궤를 메는 채를 다 덮을 정도였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악기와 목소리로 일제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때 구름이 새 성전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임하신 것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성전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온 백성 앞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살아계시고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사자성어 좋아하나요? 전쌤은 별로 사자성어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씩 사자성어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머리는 용, 꼬리는 뱀꼬리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용이면 꼬리도 당연히 용의 꼬리가 되어야 하는데 머리가 용, 꼬리는 뱀, 어울리지 않죠. 이것은 무슨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경우로 끝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써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국가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나라는 한 개였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도 나라는 한 개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에도 나라는 한 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부터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였을 때 사울 왕은 용두삼위 왕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용두삼위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요, 다윗도 실수를 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그는 용두삼위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도 용두삼위 왕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용두삼위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두 명의 왕이 용두삼위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했어요. 또 모두 죽여야 하는 제물들을 살려두고 핑계를 댔죠.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은 다윗도 괴롭힙니다. 결국 사울 왕은 비극적으로 죽게 돼요. 그의 삶은 용두삼위가 되어버려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 왕은 영상에서 봤듯이 성전을 짓습니다. 대단하죠. 또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1000번제가 뭐냐면 예배를 1000번 드린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린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이 들자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도 용두삼위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2번씩이나 나타나셨대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다윗 왕, 우리가 알듯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꿋꿋이 이겨냈었어요. 다윗 왕은 모든 일을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 왕도 실수를 하긴 했어요. 부하의 여자를 사랑했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 가장 앞쪽에 두고 모든 군대를 후퇴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열심히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서 그는 회개합니다. 다윗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큰 칭찬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다윗은 용두사미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인 거예요. 혹시 이런 거를 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국기입니다. 그런데 별 모양이 좀 특이해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가장 인정받는 왕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할까요? 그는 용두사미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는 용두사미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지일간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처음에 세웠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초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 초, 일은 하나, 일이겠죠. 우리들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사울왕, 솔로몬왕, 다윗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 용두사미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른 이 코로나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